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러신 말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에 몸을 끼다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였다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흘러나오는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말씀이었어요. 12해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26절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실력이 없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의사에게 가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이렇게 됐고요.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겠죠. 예. 그런데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미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8절에 생각함이라 말씀이 내면화된 자입니다.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성취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꼭 내면화되어야만 그곳에서 역사가 나온다. 내면화되지 않으면 역사는 분명히 없다. 그건 미신과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서 복제들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빙 뜯어내는 것처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의 시작은 말씀의 내면화부터다. 이게 안 되면은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그가 생각의 재료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한 거라. 늘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자고요. 이 양반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30절 보니까 무리 가운데에 들어가서 예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옷은 톤히마티온이라는 단수 옷이에요. 이 여인이 만진 옷은요, 12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만진 옷은 톤히마티온이라고 단수입니다. 그 옷을 만졌습니다. 그 단수의 옷을 만졌고, 근데 여기 보면은요, 31절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히마티오는요 복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지는 옷이 있습니다. 이건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을 지금 만졌고 타이든 자이든 간에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만졌는데 역사가 없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만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옷을 만지니까 나았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옷을 입고 있는데 치유의 옷, 회복의 옷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시간 되니까 와서 드리는 거 이건 아무 역사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만지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갈급하게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와서 만지는 그 옷에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접촉을 했지만 역사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그렇게 또 되어 있잖아요. 그 옷들을 만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27절에 보면 그의 옷, 히마티온, 이제 단수라는 옷이 나오고요. 그래서 옷을 만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얼만큼 그와 접촉했는가가 이제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예수가 지금 4장 35절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와요. 그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해서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고 계속해서 주님이
믿음이신 그 주님이 실제로는 이 여인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여인이 예수를 찾았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내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는 그의 삶에 더 가까이 오고 있더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작업을 하면 할수록 그분은 나를 향해서 더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잖아요. 하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믿음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는 논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면화되면은요, 그 믿음의 실체를 내가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여인이 옷을 만져서 나은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여인의 행위가 더 갈거다네요. 예수의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옷을 만졌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말라기 4장에 보면은요,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그의 옷자락을 통해서 치료하는 능력이 나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두어서요. 말라기 4장 1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옷자락을 만지면 치유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서 나가는 능력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다고 보시게 됩니다. 이 여인이 만져서 나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냥 그 옷으로 붙들더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역사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요, 그냥 시간에 대해서 드려지는 이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그 옷자락 단수 옷을 만져야 되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만져보는 거예요. 치료되면 되고 회복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식으로 만져서는 역사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착상되어져 있으면은요, 이 말씀이 그 믿음을 끌어당기게 되고, 그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능력이 흘러나가고 있었는데, 흘러나가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막 무작위로 막 이렇게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에게 그 능력이 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인생의 성공이 되는 길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 의지, 내 자아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걸어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이 여인이 그걸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 속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은 육체의 나고요, 속 사람은요, 성령님이 사시는 나, 성령과 내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라고 된 겁니다. 사람은 원래 혼인데 영이신 그분이 오셔서 영혼이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가 그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도 운동을 하고 막 건강 단련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이거 뭐 튜브 하나 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몸도 훈련하는 것처럼 영도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죠?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3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환경을 다루는 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이 있잖아요. 속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 우리 속 사람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해요. 우리 속 사람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속 사람이 강해집니다. 이게 불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건과 환경과 상황들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요, 속 사람의 강성함. 요거 하나 볼게요. 사무엘상 우리가 잘 아는데요. 16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6장.
여기 보면은 그 16장 7절 가서 한번 보고 12절 한번 봅시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중심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중심이 원래 없어요. 그 중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요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요 레바브가 심장, 뭐 마음, 중심 뭐 그런 단어를 갖고 있고요. 우리는 중심이 원래 없어요. 영이 중심이거든요. 그 영이 들어온 거예요. 속 사람의 강성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봐요. 그런데 그 16장 전체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야, 가서 이세 집에 가서 왕을 세울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준비해놨다. 가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압을 사무엘이 그래서 이세 집에 갔는데 엘리압이라는 큰 형이 보니까 너무 용모도 훌륭하고요. 뭐 생긴 것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그런 거예요. 멋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렇게 얘기하죠. 와,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자가 저기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사람들은 껍데기 이거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사무엘이 한 명, 두 명 그렇게 계속해서 다 흘러갔고 다 끝이 났어요. 근데 사무엘이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보냈는데 기름 부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당황하지 않죠. 말씀을 믿는 능력이 있거든요. 주를 통해서 그 집에 가서 보냈는데 어떤 집에 가서 안수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다 가는 애들에게 그 집 아이들에게 전부 다 했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당황할 거다니까. 내가 헛것봤나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없느냐? 이 사람들 왜 더 없느냐? 다윗이 이때 아는 것처럼 양치고 있습니다. 현장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 현장에 축복의 현장에 다윗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속 사람이 강성한 자를 현장에 다시 불러서 세우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속 사람이 강성해져 있으면 그 사람을 반드시 그 축복의 현장에 다시 세우시고 마신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속 사람의 강성.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역사의 현장에 없어도 하나님은 속 사람이 강성한 그 사람을 역사의 현장에 세우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다니까요. 막 이제 복이 좋은 일이 막 생기는 현장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제쳐두고 속 사람이 강성한 거 집어넣어서 결국은 오답하게 한다. 예, 그거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 사람이 우리 안에 강성해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보시지 않고 속 사람이 강성한 자를 지금도 찾아다니신다. 이 사람이 다윗이 역사적 현장에 없었어요. 없어도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던 그 주님이 속 사람이 강성한 그 다윗을 그 역사적인 현장에 끌어서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12절 한번 봐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예,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 크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조금 하다가 내 방법 내 끝 갖고 사용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내가 내 스타일대로 살아봤잖아요. 40년 50년 안 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이 끝까지 간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내면을 강하게 하고 속 사람을 강하게 하고 말씀의 내면화를 만들어야 될 인생들이 그 시간에 사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죽을 것 같거든. 저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 성공할 것 같거든. 참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속아놓고도 또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근근히 삽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만 내가 그 낮은 자리에서도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섭니다. 그럼 보자고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붓잖아요. 속 사람이 강성한 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시편 8편을 그가 고백했다고 했죠. 목동대 전시예요.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가 내 있도록 주님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간섭과 은혜와 자비하심에 삼킴받은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그 시편을 지었어요. 그게 목동대 전시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는 속 사람의 강성함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러니까 16장에서 왕으로 삼았는데 사무엘서 뚜껑을 딱 열면서 사무엘이 기록해두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자기 가족 이야기를 서론에 그려놓은 거예요. 사무엘은 원래 엄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단어가 한나가 물론 사무엘을 구한 건 아닙니다. 그 씨 구한 거예요. 그죠? 제라라고 하는 그 씨를 구한 겁니다. 벤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씨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씨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새 아들 두 딸 줬더라. 2장 21절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가 사무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그가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고백을 해요. 한번 가서 봅시다. 2장 5절부터 한번 가서 볼까요? 사무엘의 배경, 사무엘의 뚜껑을 딱 여니까 사무엘서를 딱 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 이게 전체가 이런 배경 속에 쓰여졌거든요. 2장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예, 풍족한 자들, 조건이 좋은 자들이 빌어먹는 겁니다. 풍족한 자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요. 풍족한 자들이 양식을 빌어먹더라. 사무엘상 2장 5절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줄이 든 자는 줄이지 않더라. 줄이 든 자가 풍성해지더라. 줄인 자가 오히려 풍족해지더라.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그렇게 되더라.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였도다. 육체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과 속 사람의 강성함으로 주어지는 조건을 계속해서 대조해 가고 있죠. 6절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생사 여건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러면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 7절 야훼는 가난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진짜 이 말씀이 진짜 믿어만 져도요 우리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가난한 걸 부욕해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만 믿었어도 8절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쭉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회복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무엘서 전체의 시작에서 나온 수예요. 사무엘은 이 구조 속에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와 다윗이라는 존재를 비교 분석해서 보면은요, 사울은 굉장히 부자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나오는 사울을 보면요, 사울은 용모도 좋았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키가 더했다, 목 하나 키가 더했다고 했으니까요,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도 했고요. 기스가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좋은 조건들을 다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야, 사울 봐라. 승승장구한다. 곧바로 왕이 되었거든요. 아버지 잘 만났죠? 용모 좋죠?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모든 조건,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 다 가졌습니다. 성공의 조건이다. 이 사람이 결론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살해요. 이 사람은 이 부잣집에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이런 부부 안 만났으면 그는 더 성공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인생들은 하나님의 힘을 끌어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는 것처럼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요. 자식까지 잘못했어요. 애비 때문에. 자기만 잘못되면 되는데 그 애비의 저주가 자식에게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자식 잘못되는 건 내 책임이다.
사울이 너무 좋은 조건을 다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하고요. 자식도 안 되고 결국은 유야무야 헤어져버렸잖아요. 다윗과의 목동입니다. 사람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목동입니다. 그저 깃 하나 들고 배짱이처럼 밤 하늘 별을 보면서 노래 부르는 게 시편 8편이 되어버리고요.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찬양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됐고요. 이 양반은 멋지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통령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왕. 이 양반.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의 전체 분위기는요. 낮은 자도 높이시고 가난한 자도 부욕케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씀했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는가 보니까 속 사람이 강성한 자를 찾아서 마침내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딱 세워놓고 마시다. 이런 멋지고 선박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 시간에 말씀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 성경 말씀 보고요. 속 사람이 강성해지면 잘 된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런데 그건 안 하잖아요. 그런 행동은 안 한다니까. 그리고 자꾸 이상한 트릭을 쓴다니까. 그래놓고 치료까지 그렇게 살아놓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운이라는 게 움직인다라는 단어잖아요. 운이라는 단어가요. 움직인다. 그 운을 바꿀 수 있느냐? 운을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천운이라고 합니다. 운은 못 바꿉니다. 그런데 잘 한번 들여다보면요. 사람의 마음가짐이 있는 곳에 기가 생기고 에너지예요. 기 그러니까 또 이상하네. 또 그러지 말고요. 기 에너지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기가 생기고 기가 있는 곳에 운이 생기고 운이 있고 운이 있는 곳에 명이 있다. 이거 제가 하는 소리라면 힘없는데요. 인생을 그렇게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기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미립자라고 하는 게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요. 물질의 그 최소의 에너지잖아요. 원자, 전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미립자가 영도에서, 그러니까 영도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말하는 영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73도 정도 된다더라고요. 모든 것이 정체돼 버리고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과학자들은 영도, 0점이다. 영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뭐라는 겁니다. 없음의 세계.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쭉 나는데 모든 것이 정체되고 모든 것이 정지되고 그런데 여기서 움직이는 게 있더래요. 이게 미립자였던 겁니다. 뭐가 움직이더래요. 에너지가 움직이더래요. 그게 미립자였던 거예요. 이 미립자가 물질의 최소 모든 물질은 미립자로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어떤 사람이 이 미립자의 세계를 알고 관찰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물이든 무엇이든. 그걸 이렇게 관찰하고 있으면은 변형이 된대. 관찰하면 관찰자의 마음을 미립자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아시죠?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로 향해져 있는지? 그 마음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마음이다라고 하면 빨리 그 마음을 턴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의해서 에너지가 그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기가 생기거든요.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면은 에너지로 인해서 운이 움직여가기 있어요. 이 에너지가 모인 곳으로 운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발이 없는 것들 재수 없잖아요. 뭔가가 당당하고 막 기가 넘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죠? 말씀이 내면하면 이거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말씀이 믿어지면요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요 오늘 당당하다니까.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이 마음, 여기 에너지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관찰자 효과에 의해서. 이게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시커리시라는 책을 사보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지금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현재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게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그 가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니까. 이게 팩트예요. 이게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법칙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시크릿이라고 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1%만 이걸 사용한 겁니다. 증명할 길은 없는데 증명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불을 움직이는 법칙 뭐 이런 것들요. 제가 그 책 많이 사서 놨거든요.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시크릿 책 같은 거 막 그렇게 해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못 받아내니까 이전 사람들은. 그런데 현대의학이 현대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게 사실이라고 밝혀냈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또 알고 전달해도 또 안 한다니까. 이게 진짜인데도 안 한다니까. 야, 어떻게 하면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어떻게 해서 모르겠어. 이게 진짜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하는 소리거든요. 이게 정론이에요. 그러면 야, 제대로 해야 되네 이거. 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마음이 말씀에 내면을 이루기 싫어하는 거예요. 환자가 답이 있는데 안 하거든요. 지금 당장 편한 게 좋거든요. 너무 내 인생에 묻히기만 겁니다. 지금 당장 편한 게 좋거든요. 지금 잠 좀 더 자는 게 좋거든요. 지금 그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의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 기쁨이 좋거든요. 그거 하고 내 미래하고 바꾸는 거예요. 아직도. 애들이면 몰라도 우리 진짜 우리는요. 그러면 진짜 내 인생에 내가 묻히기만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에 하나님 먹는 겁니다. 골치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강화시키는 것이 그 기가 응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운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운이잖아요. 그죠? 움직일 운이거든요. 그 운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운을 가진 목숨. 그러면 내가 뭐예요? 운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운이 밖에 있는 나쁜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이 운이 그거 역할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운이 그걸 하거든요. 이건 뭐 참 사주팔자이기도 한데 내 안에 있는 그 운이 나쁘라면 나쁜 운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같은 성질끼리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재수 없다. 재수 없는 거 자꾸 모입니다. 자꾸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좋은 운을 가진 사람,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 가는 곳마다 그런 에너지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한 번 본 사람이 그 사람을 기억도 하고요. 갑자기 이런 게 하여튼 있어요. 그냥 자꾸 이런 얘기는 모르니까. 운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천운인데 그 하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 사람 강성을 하게 돼요. 속 사람의 강성함이 역사적인 현장에 없어도 다윗을 하나님이 끌어서 그 자리에 세우시더라. 그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재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은 놈. 만나러 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심상화시켜야 되고요.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정보 가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진짜 똥치는 인상 하는 놈 있잖아요. 하면은 다 대주고 그런 놈 있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활짝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시각 쪽에 있는 이게 활성화된대요. 그럼 그 사람이 가면은 호의적이 돼요. 세상이 이거 쓰거든요. 근데 이제 수정이들이 안 써요. 안 가르치니까. 이거 쓰면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고, 기초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근데 말씀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되어 있는 걸 나를 믿음으로 말씀 통해서 바라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과 맞물려 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그런 것도 안 구합니다라고 하면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잘 삶이 교회 식구들의 형통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형통감이 교회의 형통이 되어서 이 교회가 그것 같고 사역이 아무것도 하더라고요. 아, 요즘 왜 선교 안 나가냐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선교 나가려고 돈이 없어서 못 나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말씀 볼게요. 이제 말씀이 하는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봐. 야훼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온 땅을 듣고시는 하나님, 온 땅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온 땅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도 보면은요, 그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아서 그 말씀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이 공간 바다는요, 이미 하나님의 잘 짜여진 그물에 걸려 있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역사 자체로 움직여가지 않습니다. 이미 천국이 임해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 있는 덧친 역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 땅을 살아가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있어요. 말씀의 내면을 이루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말씀이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우스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사실이거든요.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요. 여호수아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말 그 예배가 가져오는 힘에 대해서 예배에 흐르는 영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18장 제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8장을 보면은요, 실로의 성막을 세웁니다. 성전을 세우는 거죠. 18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대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성막을 세우니까 그 땅이 정복되더라. 실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예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복해야 될 땅들이 돌아오더라. 싸우는 겁니다. 실제로는 싸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싸워서 쟁취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싸울 때마다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마침내 돌아와서 복종하더라. 자, 이게 왜 이 말씀이 나왔나 보면은요, 여호수아 18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입이 당나발처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을 보면은요, 여호수아 13장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13장을 그냥 군데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8절에 요단 동쪽 땅을 가져요. 므낫세 지파가 갖고요. 15절에 로벤 지파가 갖고요. 24절에 갓 자손 지파가 갖고요. 29절에 동쪽 므낫세 자손 지파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로벤, 갓, 므낫세가 13장에서 로벤, 갓, 므낫세가 땅을 가져요. 먼저 땅을 가집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14장,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해 받습니다. 15장에서는 유다가 가져요. 예, 그리고 16장과 17장에서는요, 에프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갖습니다.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원래 이 사람들은 한 지파잖아요. 요셉 자손이라고 해서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지파가 땅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13장, 15장, 16장, 17장에 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파.
물론 저 에브라임 문하세를 합치면 6지파가 되고요. 이 5지파가 땅을 먼저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땅의 4분의 1 정도 차지해요. 자, 우리가 봅시다. 우리 식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것도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주사위 딱 걸려서 요건 내 땅, 네 땅 된 겁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4분의 1을 가져가 버려요. 우리가 그때 가져가. 딱 뒤집어집니다, 이거. 쟤들 왜 저렇게 많이 가냐. 딱 뒤집어지죠, 이거. 거품 안 물면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 이 사람 4분의 1 가져가 버렸죠. 유다지파, 로벤, 갓, 문하세 반지파. 얘네들 땅 가져가 버렸죠. 그러니까 나머지 7지파가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들은 배틀이거든. 자기들은 땅도 없어졌죠. 가져야 될 땅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땅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것도 충분히 많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럴 것 같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똑같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주둥아리가 일어나고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직 여호수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여권에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걸 또 이렇게 있었던 거겠죠. 그걸 여호수아가 알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교회도 그렇거든요. 작지만 그 작은 크나요? 전부 다 있어요. 그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에 흐르는 명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에다가 장막을, 회막을, 성전을 딱 세우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불평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배에 흐르는 영성이 있거든. 예배에 흐르는 영성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몰핀에 뭐 200배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몰핀이 뭐 아는 것처럼 마약 성분이고요. 그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많이 나온대요. 엔돌핀이. 그러니까 죽을 때도 불신자들은 아프겠지만요. 진짜 제대로 된 죽음을 죽을 때는 몰핀이, 엔돌핀이 확 쏟아져 나오니까 행복하대요. 그래서 목 졸려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 좋았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엔돌핀은 그래서 웃을 때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그 몰핀 성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강력한 치료의 그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몰핀이 많이 나오는 사람, 엔돌핀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병에서 치유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건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를 가진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돌핀. 그게 한 4,000배가, 엔돌핀이 4,000배가 된대. 다이돌핀이요. 그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는가 보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 현대의학이 밝혀낸 겁니다. 감동을 받거나 뭔가를 확 깊이 깨달았을 때 다이돌핀이 막 터져나온대요. 말씀을 그리워해야 뭐 다이돌핀이 나오든지 하지. 그래 뭐 일어나서 누워있다가 아이씨 빨리 가야 되네. 그것도 집중하는데 그렇게 와서 앉아있으니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야 오늘은 어떤 말씀이 주실까?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저녁에 목욕제계로 다 시간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떠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다이돌핀이 막 분출되거든. 그래서 다이돌핀은 감정 호르몬이다. 다이돌핀은요 정말 큰 감동 받았을 때 나오는 겁니다. 감동 호르몬이라고 해요. 감동 줄 일도 없잖아요. 매일 원수들은 그냥 사니까 집에서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딱 와서 이야 이 말씀이구나 이거 깨달아졌을 때는 엔돌핀보다 4,000배나 높은 다이돌핀이라고. 그러면 이 몸이 피곤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피곤할 수도 없고 누워야지 누울 생각도 없어요.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다 보니까 기가 크게 모이고 운이 따라오고 기운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알고 그래서 운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 차서 내면화돼서 그걸 갖고 운명으로 사. 예배에 흐르는 영성. 예배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시 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도 된다니까요. 매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뭐
어떤 말씀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5지파가 땅을 다 반 이상 가져갔다니까요. 얼마나 이 속 뒤집어집니까? 저는요, 목표가 뭐고 다 치고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예배의 장소를 다 세우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잠재주다. 그리고 보자고요. 17장에 보니까 18장에서 이제 그 얘기했고 18장 11절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그리고 19장에서는요 시몬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몬 지파는 여호수아 19장 1절 둘째로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해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있더라. 물론 알죠, 그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 알지만 시몬 지파가 있는데요.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가 갖는 땅 속에 들어가서 자기 기업을 갖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유다라고 봐요. 내 땅이거든요. 내 땅인데 하나님이 야 시몬 것도 있다. 시몬이 들어가서 집 주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걔 잡고 싫어가지고. 저게 왜 아니 지금 4분의 1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 땅으로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유다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이놈 4분의 1 가졌는데요. 이거 땅 가나안 땅에 4분의 1을 가졌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죠. 내 문제가 아니니까. 이놈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놈 땅도 많은데. 그런데 유다 지파가 가진 땅 속에 들어가서 시몬이 정착해서 살아요. 그런데 유다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흐르는 영성을 경험한 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으면 돼요. 이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복수라는 그 히마티온 복수 옷을 만지면 역사가 없고요. 단수 옷을 내가 밑으로 만지면 혈류 근원이 곧 말라 그 병에서 노임받았더라. 그게 실제다. 그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다른 거 하나 더 하면 좋은데요. 이거 하면은 조금 하나 봅시다. 에스겔 47장만 한번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을 보면은요, 그 회복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요, 성막이 있다고 보면은요, 회복된 성전에서 지성소, 성소 있고요, 뭐도 있고, 여기 이제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여기 문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 흘러나오는 물이요, 어떻게 된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전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의 양이 많지 않더라. 스며 나오더라. 물이 스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 부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스며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하게 이렇게 스며 나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그 스며 나온 은혜를 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3절입니다.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까지 오더라. 3절에 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올라와요. 그 물이 스며 나오는 물이요, 발목을 잠겨요. 발목을 잠겨도, 그 은혜가 발목을 잠겨도 그 물의 저항이 내가 걷는 힘보다 크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발목에 딱 잠길 때, 이야,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 떠오르는 거, 그거 보아야 되거든요. 보아야 되는데 그거 낼름 딱 먹어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했던 것들을 다 걷어버려요. 그리고 발목이, 물이면 발목까지 오니까 신발만 젖죠.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 다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4절입니다. 물이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입니다. 물이 무릎에 그리고 허리까지 옵니다. 요건 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로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때, 서며 나올 때, 여러분 그 포착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저항하는 힘이 더 커요. 발목 정도 잠길 때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는 드리고 집에 가서 또 타는 거다.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막 움직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예배 흐르는 영성이요. 계속해서 그냥 멈추느냐 그렇지 않고 그게 무릎 양 정도로 되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그 물이 흘러온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다시 그 물을 청량한 적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고 사람의 능력이 강하지. 그러니까 헤엄쳐야 건널 물이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이게요. 예배 흐르는 영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는요. 이 은혜에 잠겨서 지금 헤엄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물에 붕붕 떠서요. 하나님 은혜를 막 누리는 사람이고요. 겨우 하나님 발목까지 적셔놨는데 발목에 또 나가버립니다. 그래 하나님 물 또 시작 요 땅 또 선면하고 하는 거지. 그럼 또 발목까지 오는데 이야 오늘 감동 좀 받았네. 그리고 한 2, 3일 지나다가 또 사라집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 또다시 발목까지도 계속 그러다가 신발만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목까지가 아니라 발목까지 오는 그 은혜 붙들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와서 내가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은혜의 바다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에 내가 내 몸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면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다고 했거든요. 12절에 자 봐요. 19절 봅니다. 8절부터 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의 이름이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더라. 이 물이요 소생의 물이래요. 이게 회복하는 거다. 그러면은 9절에 이 강물이 이런 곳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있고 이 물이 흐르는 각처마다 살 것이고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런데 11절에 진풀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탕된다. 그렇게 은혜를 흘려줘도 진풀과 갯벌은 이거 인간 안 될 것들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거 내 얘기죠. 그런데 뜨끔하신 분이 있죠. 예, 너무 감사할 거예요. 내가 진풀과 갯벌구나. 뜨끔해야 돼요. 이건 역사가 없다. 그 옷들을 만지면 역사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흘러나오잖아요. 포착 딱 하고 발목 딱 적실 때 주의가 믿습니다. 그리고 발목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헤엄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 몸을 완전히 맡겨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인생. 예.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 줄 하나 탁 잡고 지금도 하나님 구름 타고 오신다 봐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